생명의 삶 5월 24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차 전쟁이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여기 보시면 우선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에 시점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다시금 소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전쟁의 결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분명히 산의 신을 믿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다루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아람의 한 왕일 뿐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는 존재들인데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더라도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 22절 말씀에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이권사님도 그렇고 묵상하실 때 해주셨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뭐라고 조언을 해주었죠? 제가 어제 본문 2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해가 바뀌면 분명히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아합에게 요청을 했냐면 힘을 길러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사실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왕에게 일러둔 상태였던 것이죠. 여하튼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첫 출발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해가 바뀌더라도 이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냐면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벡이라는 지명은 진짜 그들이 원하는 지역이에요. 산지가 아니라 평지입니다.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평원 전투가 이제 치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아람 왕이 이 선지자의 말처럼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또한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담대함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평지의 대평원 전투에 스스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수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묵상이 되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승리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1차 전쟁에서
선지자가 나와서 했던 말씀대로 그들이 용기를 얻고 싸웠을 때 승리했던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들이 보았을 때는 염소 떼와 같이 작은 무리였지만 그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와 평지에서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우리 이미 승리했어요. 왜요? 우리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있죠?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땅에 가득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싸웠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람 군대와 대면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삶을 다시금 보내주십니다.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세요. 다시금 아합 왕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시기 위해서 참 때마침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해가 바뀌니라는 이 시점도 중요하고요. 28절에 그때의 이 시점, 이 그때라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표현에 좀 은혜가 됐냐면, 그때라는 표현과 해가 바뀌니라는 표현, 이 시점의 표현에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특별히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경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서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단순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지금 누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단순히 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지방신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부시고자 하시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뭐라 말씀하죠? 내가 그 큰 군대를 다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전쟁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의 목적은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 누가요? 아람 사람이? 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종교 혼합주의에 넘어져 있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했잖아요. 그 아합 왕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도요, 우리가 간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고백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일 뿐이지, 그 이상
내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제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아합왕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두 번째 전쟁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7일 동안 이제 서로 대면하게 돼요. 그리고 7일째리 되는 날 이제 드디어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 만에 아랍 보병 10만 명을 쳐서 죽였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메뚜기 떼 같은 존재가 어떻게 10만 군대를 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거대한 적이 영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던 이 아람 군대가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으로 도망쳤던 2만 7천 명이 그 성벽에 깔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아람 군대가 그냥 완벽하게 패배해버리는 장면까지 보게 돼요.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갔다. 이 골방이라는 것이 이 미로라는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어떤 미로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이 나를 못 찾도록 미로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31절 말씀에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하다. 구근벨에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마 왕의 생명을 살려줄 것이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이 이세벨가 결혼했던 이 종교 혼합주의에 넘어져 있던 이 아합 왕의 그 중심을 악한 존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해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면 마지막 이 원수들을 이끌었던 대적자 중에 대적자였던 베나닷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몰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끊을 것은 분명히 끊을 수 있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악한 것은 우리가 도려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도려낼 수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하게 도려내야 되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그럴 순 없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인 것이죠. 근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틈을 파고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그런 약한 심성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실제로 베나닷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이제 요청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3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형제입니까? 원수죠. 그는 내 원수다. 내가 이를 분명하게 처단을 해서 어떤 말씀이죠? 28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알려주셨고 전쟁하게 하셨고 이제 승리케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다른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원수를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첫째로는 그의 약한 심성을 파고들었던 이
악한 존재들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거대한 군대를 이끄던 베나닷이 자신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살려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를 살려주면 누가 도리어 드러납니까? 아합 왕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 이어집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렸습니다. 같은 위치에 올린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고 같은 병거의 위치까지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조약을 맺어요. 어떤 조약이냐면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전에 빼앗겼던 땅을 다 돌려받고요. 그리고 아람 그 다메섹 지역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람 왕 자신의 이름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는 다 사라지고 자신의 영광을 맺기 위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전쟁의 성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금 세밀하게 찾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었잖아요. 이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합 왕에게 여러 차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떤 영광만 남았습니까? 아합 왕 자신의 영광만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영광이요 도리어 칼이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나중에는 죽고 다른 왕이 되면서 아합 왕이 그 전쟁들 속에서 패배하고 그 자녀가 에후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단순한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자신의 영광을 올렸던 결과는 아합 왕조가 끊어지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계속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 참 교만하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또한 인정을 보고자 하는 그 연약한 심성은 누구보다도 악한 존재가 잘 알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아합 왕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채 이 성공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잊어버린 채 그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조금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참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불쌍한 마음도 들어요. 아합 왕 자신이. 근데 그 불쌍한 모습이 또 누구에게 비춰지죠? 또 내게도 비춰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쁨과 또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교사를 통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의 기쁨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때면 그 많은 부담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4분, 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셨는데 또 말씀을 들으셨는데 혹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또는 깨달았던 은혜가 있다면 좀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하나님이 참 기회를 많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아합을 보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할 때도
하나님이 힘을 나타내셨잖아요. 강을 통해서. 근데도 그때 이세벨한테 쫄록 일어나고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도록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아론대하고 또 싸워갖고 이겼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합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기회를 주실까? 이 마음도 들면서 나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리석은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하고 형제예요. 이게 뭐 형제예요? 원수지.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모습. 근데 나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아합 왕을 사랑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합 왕은 누구의 왕이죠? 네,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모임 때 누군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해받는데 좌파로. 그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런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고, 참 귀한 묵상을 이렇게 잘 이제 정리해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요, 맞죠? 진짜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 끊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권사님 혹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것이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게 생각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생명을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육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헷갈려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여튼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이권사님이 이제 큐티의 한 가지의 이제 묘미이자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표현에 꽂히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문맥상 이게 또 은혜가 될 수는 있어요. 이 묵상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거든요. 묵상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든 은혜가 되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긴 하지만 문맥상으로는 이거는 유혹하는 거예요. 네, 악한 존재가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죽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베나닷은 우리가 살려줘서는 안 되는 원수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 표현만 보면 또 도리어 우리 생명을 살려주소서라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큐티의 묘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전체 문맥을 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오늘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 헷갈릴 수 있죠. 하나에 꽂히면. 저도 가끔 가다가 설교 끝났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가끔 이게 아닌데 이거에 꽂혀가지고 제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에 꽂히는 것은 좋지만 전체 문맥상에서 이것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꽂힌 건 아닌데 꽂힌 건 아닌데 갑자기 조금 마음이 조금 아파가지고 욕을 딱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그냥 하여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다 보면 용기가 필요해요. 이러다 보면 또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틀릴까 말 안 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그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고난있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생명 주세요, 악한 원수도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 가지고 일단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 할 때 뒤에 뭐가 있죠? 해설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인 겁니다. 내가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끝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알면서도 내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원수도 생명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또 맞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혹시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33절 말씀이었는데요. 네. 아합이 뭐 형제가 어쩐다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여기고 그 말에 얼른 바람이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죄의 특성인 것 같았어요. 조금의 틈을 노리고 기회를 주지 않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것을 옳다구나 하고 얼른 받아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보면 지혜로워 보이겠지만 이게 우리 안에 파고드는 죄의 특성이지 않을까. 아주 작은 틈을 보고 노리고 그 기회를 타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을 우리가 짓는 죄를 확증시키게 하는 것들이 죄의 특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선뜻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 표현이. 얼른 받아들였는데. 네. 저도 놓친 부분인데 굉장히 세밀하게 보셨는데 맞아요. 굉장히 섬뜩하네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니까 옳다구나 하고 바로 이제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묵상이 되는데 또 귀한 묵상을 나눠주셔서 워낙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제 묵상의 세계는 너무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권사님 오늘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이것을 붙잡으면 틀린 묵상이지만 알고 붙잡으면 이것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개별로 꼭 큐티 묵상을 하시되 제일 좋은 것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게 제일 좋고 새벽 기도에 참석이 힘들면 영상이라도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큐티집 뒤에 있는 해설이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큐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혹여나 문맥상 틀린 표현이더라도 이걸 알고 이것을 붙잡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것이 안 되면 흔히 말하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묵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할 때 항상 명심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셨던 말씀은 가지고 개별로 꼭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 속에서 1%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하는 이들이 결코 자신의 행위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의 싹을 잘라주시도록. 두 번째, 먼 곳에 나가 전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복음의 불모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최성호 선교사님, 배우석 이은명 선교사님, 이일표 박은혜 선교사님, 이대현 이미라 선교사님, 고종규 이순여 우리 목사님 가족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결부된 기도 제목인데 선교하는 이들이 자기의 행위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의 싹을 잘라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게 아닌 걸 가져와서 보고를 한대요. 그래야 계속 후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선교 편지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는 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우리가 선교를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15명을 20명으로 더 적고 싶고 20명을 25명으로 적고 싶고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래야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세계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교입니다. 저는. 네.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1%의 기쁨을 찾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은 얼마나 치밀한지 우리의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전쟁에서 아합 왕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선용하지 못하는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틈을 보았을 때 잠시도 멈추지 않고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고 옳다구나 찾아 들어오는 약한 존재들을 볼 때면 주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묵상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했던 아왕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악한 존재들을 위해서도 주님 또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중보함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아내는 모습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선교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